죄를 사하는 권세 제1편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장면이 의미하는 영적 상징입니다. 이 장면의 영적 상징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자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내용은 그 자체로 영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징을 제대로 읽어내고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받게 됩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싫어서 진리는 쉬운 것인데 그렇게 힘들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성경 말씀과 대비하여 고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의 상징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 데려가고자 했으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끝에 그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예수가 있는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주셨고 그는 고침을 받아 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고침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죄 사함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을 거듭난 자들에게 의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인도하여 예수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인데 과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지붕을 부수면서까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열심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는 믿음이요 열심이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는 열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연합하여 예수 앞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이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과정을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여 예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네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고 그들은 용케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최종적으로 고침을 받게 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오직 몸을 네 사람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병고침, 즉 믿음은 그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을 네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다다른 것의 의미는 예수와 하나 됨을 뜻하고 이것이 곧 믿음의 완성입니다. 네 사람. 여기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기는 고쳤지만 그를 메고 온 네 사람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실로 육신을 입고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제자들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연단을 받았을 때가 네 사람에 의해서 인도될 때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후 자신들 안에 성령을 맡게 되는 때는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를 스스로 알고 찾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인 4명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지만 또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들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그 결과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말은 전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한다는
초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은 성경 배열 순서에 따른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상징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4명에 인도되어 예수를 만나 병고침을 받는 장면은 한 죄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과정을 거쳐 자신 안에 성령이 임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과정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중풍과 죄 사함의 관계. 흔히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죄로 돌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예수께 이 자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중풍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풍이 죄와 상관이 없다면 왜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중풍병을 고치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풍병자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는 것은 곧 죄사함 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2000년 전의 분으로 또는 앞으로 오실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 안에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말씀의 겉뜻만 생각하기 때문에 참뜻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 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윤리 도덕으로 인해 겹겹이 쌓여 있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고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네 사람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중풍병자로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현장의 영적 상징. 이 장면의 영적 상징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다운 복음이고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무리들로 상징되는 율법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단단한 율법의 껍질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는 4명의 도움을 받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죄인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무리와 지붕을 뚫고 결국 예수와 한 집에서 하나 되어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와 그가 한 집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이 곧 죄사함이자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과 삭개오가 한 집에서 하나 된 그림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이신 것입니다.